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6장 1절로 8절의 본문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만민을 향하여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그 놀라운 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초청에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오늘의 본문을 토대로 바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실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의 내용의 기준은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 하나님의 기준인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온 모든 사람들을 값없이 돈 없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실천 덕목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에 합당한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합당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담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그저 자유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적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벨론 우상을 섬기고 선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인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가? 이것입니다. 절대로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한 자들도 있지만 바벨론의 이교 문화 속에 흠뻑 젖어 살고 있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에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종의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1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의 실천적인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저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라고 말한다면 너무 광범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4절과 6절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샤바드라는 겁니다.
일을 끝마치다 쉼을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지쳐서 쉰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한 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온 땅의 창조자 되심, 자신이 온 땅의 창조자 되심과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쉼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덕목이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준수는 이방인들부터 현저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의 삶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가장 큰 표징이 바로 거룩한 주일,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쉼을 누린다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자유죠.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진정한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한 명령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원래 원문에 보면요, 이 복이 있느니라라는 것이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서두에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외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원하는 복, 이 땅에서 원하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의미로 이 복을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아샤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이 이거죠. 조금도 구부러짐 없이 똑바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구부러짐이 없는 똑바른 상태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걸림돌 없이, 전혀 이상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상태, 이게 바로 복입니다. 마음에 불편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또한 몸에 내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해 라고 하는 것이 이상 징후가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원어상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걸림돌,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이 땅에 아무도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누가 복받아서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러한 평탄한 복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떠한 권력이나 재물과 명성을 얻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평탄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얻었고 지혜로운 통치자를 섬기게 되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것도 없다 한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소유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복은 소유의 결과가 아닌 관계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누린다라면 그 사람이 지금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절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일전정이요, 죄일지언정 말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즐기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 행복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느끼지 못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풍성한 기쁨, 경건하고 거룩한 기쁨,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크고 놀라운 기쁨,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의 구속과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믿습니다.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또한 무엇일까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생명을 보존시키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았고 또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자가 계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더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라는 약속을 주었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맥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소망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의 어려운 험상출령을 걸어가는 이 산속에서도, 이 희미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희미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감사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